할렐루야. 아멘. 아멘. 9월 16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찬송가 56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들은 양 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 그리 드린 양 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신명기 29장입니다. 큐티 말씀은 레위기 6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주3 큐티 79쪽, 구약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곡식 제사인 소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제사장은 곡식 제물을 여호와 앞 곧 제단 앞으로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고운 가루를 한 줌 쥐어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향을 얹어서 곡식 제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것은 전체를 나 여호와에게 바쳤다는 표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그 남은 것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이니 그것을 먹을 때는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먹어라. 그것을 구울 때 누룩을 넣고 굽지 마라. 그것은 나의 화제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죄를 씻는 속죄제나 허물을 씻는 속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는 그것을 먹어라. 그것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친 것 가운데서 그들의 몫이다.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로 무엇이든지 제물에 닿는 것은 다 거룩해질 것이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발길에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소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레위기 6장과 7장까지는 각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은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하는 일과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제는 전에 나눈 것과 같이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였습니다. 곡물을 드리는 제사이고,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죠.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그 곡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곡물 중에 한 움큼을 손으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곡물은 어떻게 됐었죠? 제사장의 몫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음식이 이제는 제사장을 먹이는 음식이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도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시작.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그 소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 소제라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부속적으로 다른 제사 위에다가 얹어서 화제로 드리는 부속적인 느낌이 강한 제사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부속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소제 자체가 값어치가 없거나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소제의 제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제물을 다루는 방법이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제의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도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소제가 부속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거룩하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데 있어서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제로 드린 제물을 어떻게 소중하게 다루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께서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소제로 드렸던 제물을 먹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먹는 장소 어디일까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어디에서 먹죠? 회막들입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회막들에서 먹는 것이죠. 누가 먹습니까? 아론과 그 자손인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누룩을 넣지 말고 먹는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먹는 장소, 먹는 사람, 먹는 방법이 아주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소제라는 것도 우리가 함부로 쉽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보통 먹잖아요. 아니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렸던 사람에게 제물을 다시 돌려줘서 그 화목제물을 가족들과 종들과 이웃들과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제사장에게 들어가면서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거나 혹은 다시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돌아가서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일반인데, 소제는 매우 특별하죠. 소제로 드려진 제물만큼은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소제로 드린 제물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 즉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지만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인 남자들, 그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소제물은 그 제사장의 가족도 못 먹고 오직 제사장
회막인 남자들만 회막들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도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누룩은 변질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누룩은 제외시키고 소제를 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먹을 때도 누룩은 제외시키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소제물은 회막들이라는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들만 변질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이 음식을 먹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이 18절 마지막 부분에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는 부분이 자칫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음식을 만지거나 먹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거룩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음식 때문에 사람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읽으신 18절과 비슷한 표현으로는 출애굽기 29장 37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와 같은 부분이 오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부분인 것이죠. 기본적인 상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성소 안에 여러 가지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언약궤가 있을 수도 있고 진설병을 얹어놓는 상이 있을 수도 있고 촛대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성소 안에 있는 제물들은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만질 수 없습니다. 만지는 순간 죽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그러면 안 돼 하는 마음으로 붙잡았다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 제사장이 만졌던 것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은 이 성소 안에 있는 제물들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지면 죽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림을 전에 한번 보여드려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물들에는 항상 고리 같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여서 성소로 옮겨야 될 때는 제사장들이 제물들을 싹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쭉 꼽아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이 그것을 짊어지고 옮기는 것입니다. 절대 성소 안에 있는 제물은 그 누구도 만질 수 없습니다. 지금 출애굽기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제물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29장 37절에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 말을 우리식으로 그냥 해석한다면 제물을 만지면 나는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제물을 만지면 나는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물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거룩하리라, 제물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는 것은 제물에 접촉하는 자가 거룩한 힘을 경험하리라 라고 보셔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은 옮기는 역할, 제사장은 만질 수 있지만 레위인들은 아무리 레위인이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나쁘지 않은, 악하지 않은 마음으로 만졌음에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만지는 자마다 우리식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만지는 자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만지는 자가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은 그가 깨끗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만지는 자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오늘 소제물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에서 먹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반면에 하나님 앞에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그것을 만질 때는 죽습니다. 거룩한 힘을 경험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허락된 사람들이 만질 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거룩한 힘이죠. 그러나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만질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거룩한 힘인 것이죠. 여기에서 이 18절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일부러 좀 짚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제물에 접촉할 때마다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허락된 자들로서 은혜의 힘을 먹을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의 소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소제로 드려진 제물, 그 제물은 오직 제사장인 남자들만 회막 안에서 먹을 수 있다라는, 회막들 안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을 먹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사장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양육반을 같이 마치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은 이미 암송하고 계셔서 아마 찾지 않고도 같이 암송하셨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제사장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과 동시에 일어났던 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이 반으로 쫙 하고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적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소에 가지 않아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역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오늘 레위기 본문 말씀이 우리랑 상관이 없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제사장들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어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셔서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가 이 말씀처럼 거룩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을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렇다고 창고에 모아두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신다. 너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새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그래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안 먹이시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며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잘하시는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될 우리에게 맞는 각 개개인에 맞는 가장 적절한 길,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하시면서 인도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다 더해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음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을 먹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먹이시며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상황에 염려하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음식을 먹이실 것이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남자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소제로 드린 제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피부병 같은 것들이 걸려서 부정해진 상태가 된다라면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지는 자마다 거룩한 힘을 경험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에서 소제물을 먹을 경우에는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힘으로 거룩한 진노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음식을 먹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될수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에 매이게 만들고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며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특별히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는 거룩한 음식으로 먹이시며 살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음식으로 먹이신다라는 것을 믿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가 아름다운 응답이 되고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날이 꼭 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존재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음식으로 먹이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도 없이 염려하고 계속해서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제사장이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거룩한 음식으로 먹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기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염려가 기도로 승화되고 그 기도가 아름다운 감사로 맺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지난 주일 설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을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수요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세상 염려에 매이지 말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경험케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